성선사, 중국 설경사의 공부는 10대입니다. 10대. 백친 쪽에 한국 해운성사는 또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자가 내가 아니라 라고 관찰해야 한다. 돌아가실 때 맞은 책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온이 공하고 사자가 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반을 하면서 가야 된다. 오는 물질과 정신작용, 색수성행식인데 물질과 마음작용이라는 것도 나가 아니다. 또 지수와 공이 이루어진 육신 또한 나가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금생인연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두처럼 그렇게 사내도 되잖아요. 참 마음에는 모습이 없고 가부음도 없어서 이제 이 부분에 비종교인들이 많으면은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것을 불교는 믿는다. 근데 여기에 본래 참 마음에는 모습이 없고 가고음도 없어서 이 부분은 진여 그 실체는 일반인들이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영원 불멸의 자리예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자리에서 봤을 때에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신이라는 존재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를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에 와서는 본래 참 모습에는 오부감도 없고 모습이 없는 그 자리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여기서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그 존재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의 종교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교는 이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그럼 이 부분 놓고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되면은 종교에 대한 서로 비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는 불교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달렸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절대적인 실체 존재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 자리를 있다, 없다, 떠났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를 떠났어요. 이 자리를 불교에서는 이걸 믿는 거냐,
이 자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를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의지를 해야 되느냐, 의지할 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나인데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의지를 하냐 이기지. 그래서 마음을 본래의 우리 참 마음자리에 의해서 행불행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경우에도 그 하나에 의해서 인간의 행과 불행을 주재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귀결을 시킬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불교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 자리까지 오면은 전부 다 다른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런 차원에서 청하스님이 미국에 들어가서 어떤 종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일시켜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3년을 약속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청하스님이 그때 당시에 장자부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 외국에 살았던 스님들이 찾아오는데 같은 불교를 하면서 소송 쪽에 공부를 하는 분하고 대성 쪽의 불교를 하고 이게 이러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같은 불교를 하는 자끼리도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남방 불교권에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지금 대성 쪽에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하스님이 이게 모든 종교를 이게 통합한다는 부분은 이거 불가능하구나. 왜냐? 이경계까지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지. 이경계까지 못 들어온 사람은 얘기가 아소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왔을 때는 나나 다 이렇게 관을 해야 돼요. 내 육신과 마음 작용이 공한 것이고 이 육신도 참나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이렇게 나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관을 하면서 숨을 딱 끊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안 태어나요? 그렇지. 태어나셔야지 또. 원래 태어나야지. 태어나서 또 큰 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또 나와요. 한번 기면서 또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꿈을 잡고 이제 세상에 나오거든요. 살아봤자 지금은 똑같습니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생겨날 때, 태어날 때 성품이 온 적도 없고 죽을 때 성품 또한 간 적이 없다. 여기서 성품이라고 했을 때는 진여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 자성을 말할 때는 진여 자성 자체는 문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부득이 방편상 여기서 성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성품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 오래 사는데 병든 고추 달라고 막 애원할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굉장히 인연이 이것이니까 몸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애들 병원 안 데리고 간다고 원망하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응?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집착하고 원만하고 고유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게 진여 그 당체 자리는 집착하고 원만하고 고유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여기서 이제 침착해, 침착. 침착? 집착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노화는 확실히 왔어요. 진여 자성의 그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자리를 침착하고 원만하고 고유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그 자리는 대상이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와 같을 수만 있다. 이런 경계만 우리가 들 수 있다면, 그 얘기예요. 이런 경계만 들 수 있다면 단번에 깨달아 삼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윤회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간을 벗어난 삶이다.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을 우리 인간들 다시 태어난 그 삶이 여기서 끊어진다 그런 얘기죠. 털끝만큼이라도 취향함이 없으니 진여 그 자성에서는 털끝만치는 뭔가에 집착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마중하거나 각가지 좋은 일들을 보더라도 극락에 갈 때 인류왕 보살님이 나타나서 고개를 들고 딱 와서 데려가려고 쳐들지 말아야 되지. 신경 쓰지 말고. 또 부처님이 극락에 오라고 막 손짓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것도 집착이다. 집착. 그것도 공허한 거예요. 헛개비예요. 그거 헛개비거든요.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다. 왜냐면은 부처님은 모양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은 사기인들이에요. 간혹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어떤 돌을 대상으로 계속 자식들을 빌잖아. 죽으면 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신기해요. 돌 속에. 돌 속에? 예. 돌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돌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그분 평생을 마음을 그 돌의 마음을 두고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죽어서도 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제를 못해. 나 아니면. 네. 그리고 무슬림들은 다는 아닌데 좀 차이는 있는데 불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상으로.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자기 모습 불상이 있었잖아. 그 불상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불상으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구제 못해요. 그것도 또 역시. 나는 안 된다니까. 그것도 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형상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 모습, 보살자로 나타나는 것도 다 가짜, 작아. 우리 대도가서 8일날 작아가 판친다고 그러냐.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다 작아지고. 아니, 그 가사가 불기적인 그런, 뜻을 본다고 그러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했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싱글벙글, 싱글벙글. 겉으로는 싱글벙글 보면 다 작아라는 얘기예요.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현실적으로 싱글벙글 묻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불교적인 사상이 좀 있는 분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돈이라는 또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거, 실신의 시. 그거 보면은, 뭐, 하늘에서는 돈이 없어서 살고, 물속에는 물고기는 돈이 없어서 사는데, 왜 인간들은 이놈들아, 그래. 이놈들이래.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의외로 그분이 가사를 나온 것이 지금 이 현실을 풍자한 그런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사 내용을 보니까 재미난 가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대도가 그 신신이가 부른 노래를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을 야단을 치고 좀, 예. 근데 장사할 그 아주 그 시를 직지의 내용들을 얼마나 정말 그 써놨는지, 그 시는 참 잘 써요. 예. 그게 사위가 또 그림을 또 잘 그려 붙여놨어, 그다. 그래서 아마 좀 그걸 가사를 참 그 희유스님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안 나오는데 희유스님이라고 춤추는 스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가사 장사만 입고서 그 춤추는 거 보면은 참 대도하면 그렇게 좀 춤을 좀 배우시고. 희우스님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언제 같이 보시고. 어디죠? 저 아랫역에 있어. 상주에 있어. 토굴에 있어. 토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의식 내용은 뭐 돌아가실 때 보게를 든 분이 일로왕무선에 안내를 하는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가야지. 괜히 그런 현상으로 딸려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짜갑니다. 예, 각 싸웠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가야 돼. 만약 나쁜 일들이 갖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자, 이 부분은 수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막 돌이 날려오기도 하고, 등에서 누가 부르는 느낌도 있고, 금방 뭐 살아계신 아버지가 들어왔다고 막 뒤에서 그러는 거 같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아라. 이 부분은 정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전에 저 도서관 거기서 좀 있을 때 청주 그때 현수스님이라고 가는데 주저했다가 지금은 제천에 사는 스님이 있어요. 그때 거기 도서관에서 철 지장정들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고 나면 혼자 올라가서 먹다가 막 치고 지장을 하면 뒤에서 참새들이 불 켜놓으니까 목을 보고 막 긁는데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누가 뒤에서 막 그러는 것 같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새들이 그런다는 거야. 새들이 사람 달라붙는 거예요? 긁은 게. 햇빛이, 불빛이 있으니까 새들이 문 쪽으로 와서. 예. 창호제도 발려놨으니까. 되게 막 무섭고. 그렇죠. 예, 되게 무섭고 살짝 막 긁으면은. 귀신이 간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정준하라고 법당에 들어왔는데 누가 시커먼 놈이 누웠다가 불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룻밤이 무슨 무겁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예. 오늘 짜고 안 짜고 안 잡은 안 잔 건데 안 짜고요? 안 추운데? 잠자는데 그러니까 그냥 방석을 그냥 두껍게 놓고 그 위에서 웅크리고 잤던 것 같더라고요. 스님인데? 딱 틀어놓고 스님이 아닌데 덥다 안 짜고. 얘 보니까 남루의 모습이. 그래서 도량석을 돌고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를 와서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진할 때까지 이렇게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가서 밥 사고 사우나에 가서 좀 하고서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엄청나요. 우리 원심껏 좀 잘생겼어요. 네. 환하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젊은 사람이? 네. 한 40대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래로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 11시쯤에 왔을 때 11시쯤에 그래 그 사람도 그때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거라 그래. 예. 그제 전에는 가끔 술 먹고 와서 퍼지는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술 먹고 와서. 법당은 짱구야 되겠다. 그 밑에 지금 카센트 하는 분. 그런데 가끔 술 먹으면 와서 이제 법당에 와서 누워있는 거야. 누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인이 잔소리를 하니까 절로 올라온 거야. 절로. 그래 그 부처님 거부를 안 하잖아요. 다 받아들이거든. 그게 자비라는 걸 거기다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원래 부처는 대상이 없으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면 마음이라는 생각까지 잊어버리면 법계와 같아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서 자제를 얻으리니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 이런 법문도 짧지만은 아주 간절한 법문 내용입니다. 짧지만은. 황벽해운 선사는 또 말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 경전을 얘기합니다. 경전에서 깨달음을 얻고 신법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이걸 해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해오. 이치적으로 이해를 한 단계. 그러나 본래 마음자리에서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오랜 법을 지나도록 수행해도 결코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불교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해오 단계입니다. 해오 단계.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정말로 체험을 딱 하면은 여기서 설문답을 하면 막힘없이 답이 나오는 건데 이해로서 그 불교 이해하는 사람들은 벌써 어떤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버벅거리거든. 자꾸 어느 경전을 또 이렇게 길을 기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오랜 법을 지나 수행해도 결코 본래 부처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않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내지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경시하고 이게 선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거지. 선에 대해서 교를 중시하여 결국 흙덩이만 쫓아다닌 셈이 될 것이니 흙덩이만 쫓아다닌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사자를 지혜를 상징해요. 사자를 비유를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주막에 먹어 지고 있다가 개한테 돈두가지 집어던지면 쫓아가 먹을 건지 알고. 무식한 놈이지. 응? 그게 돌인지도 모르려고 먹을 건지는 무조건 대들어요. 우리 내 발 앞에 있는 그 개도 아주 웃기거든요. 내가 40마지 끝나고 밑에 공양을 내려갈 때 빵을 세 조각을 끓여줘요. 오늘은 내가 앉았어. 앉으면 고구마를 어제
밑에 혈중에 보살님이 이제 쪄가지고 있어요. 그게 남아서 두 개 큰 거를. 그걸 주니까 쳐다보시다가 이놈이. 와서 대들고서는 쳐다보시다가 이게 딱 돌리고 있어. 아주 웃기더라고요. 가짜 딸도. 아니라 이거. 빵을 줬던 그 시간이 있으니까 빵이 아니니까 아니라 이거지. 일단 던지니까 대들었다가 빵이 아니. 아니니까 딱 던지시래. 웃기더라고요. 빵보다 더 나은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갖고 밥 먹고 갔더니 그거 날로 해결했더라고. 근데 사자는 자기한테 뭔가를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 던진 사람도 바로 되더라고요. 해하는 줄 알고. 예, 바로. 그러니까 그만치 사자는 영리하다는 거죠. 영리하다. 어떤 게든 간에 돈 던져도 그대로 그가 쫓아와. 돈을. 굴러가는 돈을 끝까지 쫓아와서 물어. 일단 뭘 건지 알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도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 법문을 하신 거잖아요. 법문을. 그 법문을 했으면은 본래의 그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하면은 경에서 말씀하는 본래 참뜻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참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문자에는 경에만 집착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직지라고 했을 때 뭔가 가르쳤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람만 가르쳐야 돼. 직지 인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경의 직지 신체 요절이 뭐냐면은 그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직지에서 가르친 게. 그러니까 마음을 가르쳤으면 마음만 보면 되는 건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만 이렇게 이제 보고서 그 직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오직 경에만 집착을 해요. 경에만.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오직 최고 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에만 계속 집착하고 평생을 경만 이루는 것밖에 안 해요. 지금 그 수행이 그래요. 미얀마 쪽이나 이쪽으로. 티베트도 지금 대부분 다 그렇고. 경송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평생 수행이에요. 뜻만 알면은 더 이상의 그 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길만 내가 알면 되는 거야. 그 길 알았으면 내가 길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계속 그 길에만, 이정표에만 집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우리 참 마음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마음만 알면 되는 것이다. 다만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하나가 되면은 애써 법을 구할 것이 없으니 따로 별도로 구할 것 경을 볼 필요도 없다.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본래가 저희 말씀 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니면 조사선들이 말씀하신 어느 부분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집착할 것이 없다. 한벽이은 선자는 또 말하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계가 마음을 방해하고 일이 이치를 방해한다고 여겨서 항상 경계에서 도망쳐서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고 이를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보통 아직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에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끝나가려고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다 받게끔 돼 있어요. 추면은 일단 이거 하는 자체가 경계에 내가 지금 끄달려 가는 거예요. 경계에.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역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땅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땅을 누가 줘?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찰을 했던 분들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새끼는 출처리고 이건 내 땅이었던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문대에서 살 때에 그 노부살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노부살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찰을 하는 분들에게 땅을 사직동에서 그때 살았었는데 땅을 엄청 많이 자기가 그냥 주처럼 대로 자기 땅이었대요. 그때 당시. 근데 그때 당시 그것을 나중에 조금 앞서가는 분들은 경기를 자약을 했대요. 예. 근데 일제가 패망을 할 때에 그 땅을 그대로 놓고 갔잖아요. 주인 없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자기들 하는 일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땅을 주면은 개처럼 했던 거예요. 개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환경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끄달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선거 때 부끄러운 얘기는 주지선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선거할 때 보면은 뒷방에 대부분 지금 어른 스님들이 뒷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후보자들과 찾아가서 돈부지를 쑥 내밀고 그러면은 그래 자네가 해야지. 또 다른 후보자가 가서 또 쑥 내밀면 그래 자네가 해야지. 표는 하나인데 참. 예? 표는 한 장인데 그거. 지금은 저 선거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정을 지금 차단시켰잖아요. 박근혜가 50배를 부르는데 누가 그걸 받으려고 그래 지금. 어린 사람들은 또 동료어른들은 모르는 애들은 또 밥 모시고 관광차로 가서 밥 사주면은 그냥도 공짜라고 이제 먹어 새겼다가 나중에 선거에 걸리고 50배야. 50배. 2만 원짜리 먹었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저 네팔 지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이에서는 돈봉투로 인해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기술이 IT 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1,000만 원 주는 사람은 5,000만 원 주면 다 걸리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중국 쪽으로. 우리는 아직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공세의 유혹을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는 아주 중세이기 때문에. 또한 이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제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빨리 이런 속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벽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제가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이 부분.
재가자들은 어렵죠. 결혼을 했으니까 뭐를 해요? 뭐가 있어?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나오지. 예? 애가 나오죠. 먹고 살려야지. 애만 나와요? 가정, 예? 먹고 살려야지. 가정. 부부싸움이 생기잖아,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아, 결혼하는 님이 부부싸움 했다고 들어봤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그 전에 충대 교수님인데 어떻게 다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50이 이게 아마 가까이 돼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50 넘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살더니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오는 것도 무섭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누라가 와도 무섭대요. 그래서 계속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찻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계속 전전하다가 늦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원망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분도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아픔이라는 것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치적으로 방해를 한다고. 내가 안 했으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을 텐데 결혼한 걸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온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 하나도 좀 뛰쳐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 술집에 와서 이거 마시면 해결 될까 하고 일단 먹을 때는 그냥 정신을 다 잊고 잊자 괴로우니까 잔뜩 먹어 제끼고서 이제 고개를 휘뜩거리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 눈에는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두고 보자. 일단 잘하게. 두고 보자. 그걸 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고 이제 팽이셔 가는 거지. 일본 맞는 분들이 많대요, 남자분들이. 이 거짓말 같은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 분들이 많답니다. 맞아요. 맞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요. 이게 주부들 아니면은 특히 식당 영업이익이 안 굴러갈 정도랍니다. 여자분들 개모임도 많고 그럼 점심 때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대부분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적게 먹는 것 같지만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먹는데요. 네. 다른 아니겠지만은 남기는 게 없대요. 그러기 힘을 쓰지. 남자분들은 직장에 가가지고 대충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대충 몇천 원짜리 먹는데 부인들은 2만 원 이상 먹고 힘이 넘치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못하면 주먹이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경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밖으로 자꾸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를 가면은 집안이 좀 편안한 그런 집안, 편안한 자. 집안에 들어가면 편안한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옛날에 무거웠던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려고 대드니까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늦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 보람이 잘 아셔야 돼요. 지난 일은 일단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 일은.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경계에 걸리고 이치가 일에 걸리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대상에 우리가 스스로 끌어가는 것이다. 대상. 다만 마음이 공하면 마음이라는 것도 잊게 되면은 경계도 저절로 없어진다. 이치가 고유해지면 세상이 다 공하다는 걸 알면은 일도 저절로 고유해지니 절대로 거꾸로 쓰지 말아라. 이 부분을 반야신경이 전도몽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전도몽상.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물질이나 내 육신은 다 실체가 없는 존재인데 실체가 없는 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참 마음 바탕자를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객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러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항덕희은 선사는 말하였다. 돈을 배우는 사람이 곧바로 무심이 되지 못한다면은 없을 묻자 마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공하다는 도리에 그게 공하다는 것을 못 끊으면은 티끌 같은 많은 겁을 지나더라도 성인의 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곧 곧바로 무심이 든다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도리다. 무심에 들기란 정말로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은 곧바로 삶의 경지에 들어가면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이라는 것이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집중시키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무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평소에 운동 안 했던 분들도 아령 같은 것을 10kg를 들으면 이게 잘 못하죠. 10kg를. 그런데 매일같이 10kg를 가지고서 하면은 나중에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각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든 간에 마음에다 만들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지. 안 되는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이게 영어를 모르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거든. 그러나 모르면서 안 배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모르면서. 그 사람들도 첨부 때 영어를 아주 배워가지고 나는 물단이지. 지금은 노트를 보더라도 천밀영어로 써있어요. 노트에. 초등학교 노트에.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도 꾸준히 하는 분들에게 이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무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남전 보원 중국 선중의 11대 조사입니다. 남전 선사가 원주를 부르자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원주라고 하는 사찰의 그 살림을 맡아 하는 분을 원주라고 해요. 부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분 역할을 하는 분이 원주인데, 남전 선사가 그 원주 스님을 부른 거죠. 원주야. 원주야. 그러니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원주 살림을 또 오래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스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거지. 자기 그 사찰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원주 스님이 남전 스님이 원주 스님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뚝 해보는 거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선사가 말했다. 대답을 하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실 때에 우정왕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목련존자를 청하니 이에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세 차례나 여러 장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 모습을 조각하게 하였다. 이 부분은 어머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님이 7일 만에 당신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야 부인은 왜 기독교는 마리아 성녀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왜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인을 낳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존칭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의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해서 29세에 출가를 단행하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딱 깨달음을 얻고서 한 3년 정도를 깨달은 이후에 유예를 하다가 인도를 유예를 하다가 이제 어머님을 좀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머님을. 그래서 이제 산내에 들어서 어머님이 도리천 내연궁에 계신 거예요. 도리천에 태어나신 걸 보셔요. 도리천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중국의 정관스님이라는 분은 60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만 극락으로 이렇게 간 걸로다가 책에 기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60까지 도리천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60까지? 예, 60까지.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님에게 의해서 지장경을 강의를 하였던 거예요. 지장경을 강의를 49일 동안 하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마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 수 없이 그냥 도리천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전왕이라고 한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부처님을 굉장히 사모했고 공양을 많이 올렸던 왕이었었는데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목련존자를 불러서 내가 오직 부처님만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좀 조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이 신통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전역에 정말 조각 부분이 뛰어난 분들을 이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모셔와서 부처님 형상을 조성을 했던 것이 이 불상의 유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남전 스님이 원주 스님에게 그 말씀을 이제 들려준 건데, 그런데 31가지 부처님 모습은 조각하였지만 범음상만은 조각할 수 없었다. 범음성, 음상, 마음만큼은 조성을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부처님의 30 이상은 조각을 해서 표현했는데 마음만큼은 조각할 수 없었다. 이의 원지가 묻었다. 범음상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사람을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살리만 했던 그 원주 스님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좀 일깨워주려고 말씀을 했던 거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원주 스님이 범음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아유, 이 원심이 지금 졸려서 죽겠어. 배고프니까 빵을 먹었어요. 대도가 빵을 갖다 맛있는 빵을 갖다 놨더라고. 자리였다는 하듯이 배고플 사는 거라. 네, 보통 너무 많이 먹어도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배가 너무 고파도 잠이 와요. 네, 맞아. 고파도. 네, 고파도. 힘이 없어. 그때는 이제 먹는데 이제 먹는 것만 먹게 되면 이제 다시 정신이 범음상이 드러나지. 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을 어떻게라도 이 조실 스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직 점검을 해보는 거야. 이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범음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각을 하는데 겉모습은 조각할 수 있겠지만 생명은 불어넣지 못하잖아. 생명을. 그러니까 조각 자체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그렇게 사찰에 불사도 많이 못하고 하는 실정인데 옛날에는 좀 많이 했을 때 불사가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만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실스님들이 누구나 아니면은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붓을 들고 이렇게 찍잖아요. 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기를.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불상에 대해서. 네. 마음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거사님한테 내가 생명 불어넣어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기가 내 귀가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무속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앉아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띠 기운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불상에 들어가 있는. 예. 사띠 기운들이. 지금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명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그 상담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유형으로 돌아가신 분들 쭉 나와요. 마지막에는 나무나 소가 들어와서 몸이 균이 깨지면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예, 나무를 옛날에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펴는 경우도 그 비비는 나무의 그 생명을 갖던 목심이 그 나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무 형태로 관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보통 그런 기운들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심장이 약해져. 심장이 목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가슴이 약간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서 심장이 갑자기 털커덕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균형들이 그런 게 더더움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면서 비위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상담을 쭉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무도 그대로 생명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절대 우리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바탕자리나 작은 미물들도 바탕자리 우리하고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내가 지금 알게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프란폭이나 그래 그 이산 해연선장과 그 발언을 보면은 나라에 많은 병이 들을 때는 약초로 태어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약초로 태어날 수 있겠냐 했는데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은 그 발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보더라도 제일 우리가 금생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상,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사냐에 따라 다음 생에 그 내가 추구했던 부분을 그대로 사이클이 맞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옛날에 그 가끔 노부사님들 보면 난 죽어 새가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족들 옛날에는 그냥 그 경제도 여유가 안 되는데 자식들만 7, 8명 나놓지. 그 부인 남편이 이거 먹고 들어오면 상없지. 이러니까 그 삶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그렇잖아요. 나무마을과 가지에 바람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 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홀로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새로 태어났다고 안 불안해? 또 그래. 새로 태어났을 때 불안한 거예요. 먹고 산다. 그 전에 아마 여기 우리 또 유 과사님도 올해도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고무줄에다가 새총 만들어가지고 해보셨죠? 예. 맞아. 한 번 내가 딱 저는 그 이상하게 원래도 못 잡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같이 고양이 치면 11명이에요. 같이 뭉치면은 별 사건을 다 저지르나. 콩밥을 한번 훑어도 엄청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은 아까시가 많은데 참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조건 내가 쐈는데 한 마리 떨어졌어. 참새가. 그게 유일하게 내가 이 새총에서 맞춘 거야. 이날이나 그런 부분에는 이게 잘 이렇게 해몽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행이라는 게 안 따로 나한테는. 성령대위 그 가지고서 하천놀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안 돼. 10만짜리 놓고 해도 나는 안 돼.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보라고 했어요. 삼보. 그게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는 삼보야 삼보야 어머니가 왜 멀쩡하게 삼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잠재있던 전쟁의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친구들이 불러준 것 같아. 걔 내가 전쟁에 궁금했잖아요. 전쟁에 궁금해가 전쟁을 처음 신라 때부터 머리 감고 살았어요. 신나. 천년한씩 우리 이제 이미 그때부터 머리 감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내가 그 체면을 배워가지고 지혜를 앉혀놓고 이제 체면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뭐라 하냐면 신라 때보다 지금이 더 신라 때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는 거야. 수염도 많이 나고 산적한데 지금이 낫대요. 이 직지는 이것도 궁금하잖아. 내가 직지 이게 인연이 됐으니까 이 직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서 또 체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니까 내가 이거 심부름에도 동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자. 집집 만들 때. 예, 막 그 찍을 때. 찍을 때. 예, 기억은 안 나 지금.
기억할 정도 돼야 되는데. 백원생을 불러가지고 물었더니 당신은 찍을 데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그러니까 그 백원생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면 찍은 거예요, 이 직지가. 맞아. 백원생님이 찍은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자들이. 제자들. 예. 왜 이제 백원생님이 이제 물었지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동자요청을 굉장히 영리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알면 둘셋을 할 때. 그래서 한 가지 딱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상품에 가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상품 치러 극락성 상품에 가신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상하게 백원선 충품에 계속 머물러.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 직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직지를. 그 고려 때의 나름대로는 이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거거든요. 백원선이 유일하게. 그런 것이 이제 딱 끊어져 보잖아요, 이게요.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이 직지를 알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나중에 이 어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때는 가능하다. 예. 그래서 내가 영어까지 얘기를 하니까 성공할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럼 어떻게 뭐 7, 8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냐. 진화 자체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전생 궁금하면 말씀하시라. 천년분, 산산도 먹여드릴 테니까. 아니야, 천년묵은 그게 아마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산삼은 아니고 산이 그 노래된 것 같아요. 내가 두 조각에 세 조각을 이 조각에 그때 남겼더니 냉경을 그때 바짝 말렸더라고요. 숨이 싹 빠졌어요. 그걸 씹어 두 개를 먹었는데 한 3일을 못 내었어요. 목구멍이 너무 아려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녹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감기는 내가 원래 자신있게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감기는. 산이 천년 먹은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유덕기 목사님께서 한 번에 말씀했더니 먹고 싶었는데 없어. 들으려니. 그거 안 만져요. 가서 그 얘기하면 뿌리 있잖아. 하얀 뿌리. 뿌리 조금 띄워줘. 조금 띄워줘, 뿌리를. 그것도 넣으면 얼굴에 아싸합니다, 이 목구멍이. 얼마나 에너지가 센지. 며칠 줘도 안 판대, 자기는. 그걸 안 판대. 말로만 자기 그 간만 미긴 거지 누가 줘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배고기라도. 뿌리를 먹으니까 나는 술 먹은 것 같지. 굉장히 에너지가 셉니다. 등한이. 그래서 마음만큼은 법음상은 새길 수 없다. 이해 원중을 얻다. 법음상이 무엇입니까? 선생가 말했다. 사람을 속이는구나. 아직도 네가 날 그렇게 모르냐. 네가 아직도 너를 모르냐. 그 얘기거든요. 남선선사가 장원에 가자 장원의 주인이 미리 준비를 했다가 선사를 맞이하였다. 선사가 물었다. 내가 평소 드나들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리도 일찍 모든 준비를 다 했소? 당연히 아마 이 장원이라는 분은 큰 농장을 하든지 뭐 같은 큰 재력가 같다. 재력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남전선사를 초청한다고 미리 집에다 준비를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전선생은 내가 평소 들을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리 일찍 모든 준비를 다 하였어. 장원이 주인이 답하였다. 지난 밤에 토지신이 와서 일러 주었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고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이게. 이 주인이 자기는 미리 장원 주인이 미리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남전신이 와서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으니까 그 장원의 그 주인한테 물은 거지. 내가 어떻게 올 줄 알았냐 그러니까 지난밤에 토지신이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꿈에 나의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에게도 들키고 말았구나.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요, 산내 경지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음이 미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키는 겁니다. 저승세계 갈 때 목숨이 딱 떨어져서 공황 상태 못 있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할 때 가면은 옳다고 일치사적으로 쫓아와가지고 너무나고 끌고 오거든. 불안해하고 있으면은 갈 것도 모르고만 헤매고 있으면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근데 아까 남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게 공하다. 60까지도 다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마음을 딱 두고 있으면은 저승자가 와서도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승장구에는 지금 울다가 돼서 왔는데 또 이거 안 보이지? 어디 갔지? 힘에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내가 염라대왕도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염라대왕 대화를 해서 어떤 분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금천동에 사는 분이었었는데 자기가 막내래 위에 형도 두 분이 있고 한데 제사하고 다 오셨는데 형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근데 어머니는 생전에 자기가 기여되는 시부모님을 잘 봉양을 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도 그 막내 아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겠다고 왔는데 그래 이제 49제에도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온 거야. 형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상담을 할 때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지막에 지옥을 가보자. 혼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 분인데 왜 지옥에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을 내가 이제 뵙게 됐더니. 그래서. 그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겉으로는 마지못했다, 마지못해서. 네. 마지못해서 하면서 온갖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독한 마음을 품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찔하더라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건데, 어머니 마음을 알아야겠지. 어머니 마음을. 염라대왕에 끌려가는 분들 보면 되게 불의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 끌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 대부분 끌려갑니다. 작년에 그 영화 뭐야? 신가호 때 보면 어머니한테 불의를 했는데 왜 그런데 원래는. 소방관 같은 사람. 예, 그러니 끌려갑니다. 대부분이. 100% 끌려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원신이 참 효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모시고 공양대접을 하는 거 보면 효자예요. 아마
저승에 갈 일이 없겠지, 영로대왕 만날 일이 없겠지만, 영로대왕이 늘 합당할 것 같아요. 거기 나타나면은. 마음을 아니, 형제분들이 약속을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형제들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모시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뭐,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몸 건강하고 해서 텐트, 텐트 쪽에서 잡아 나오자. 사용자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텐트 쪽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 끌어내, 배우서는. 안 알아보려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형제들의 아주 진한 그런 정을 둬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할 때, 참,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손들이 보고 뭐 배울까요? 예? 자손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편한 것만 자꾸 맛있는 것만 먹고 찾아다 이러면은 자녀분들이 실제 별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난다는 그런 어떤 인욕행을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추울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까짓거요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살아가는데 어떤 큰 정전 위안이 돼줍니다.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서 그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그때 그것 뺐는데 우리까지 그 뭐야. 그런 것이 살아가는데 어떤 추출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신이 와서 이랬다는데 토지신한테 하암경 약찬제에 보면은요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있는 건 없느냐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는 주방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치과신이 있고 집을 지키는 어떤 토지신들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서남북을 방위를 정해놓고 삼살방 이런 걸 이렇게 피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치 보이지 않는 이런 신들의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매년 이쪽 방에는 우리 이런 신들이 머무는 데니까 그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자, 손을 대지 말자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아파트를 막 고추 몰로 이렇게 신들이 붙잡던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될까? 제사할 때 찾아가기 힘든 건데. 신들의 연관성에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가끔 연가하고 상담을 할 때, 뭐, 부산 오는 분들, 뭐, 서울 쪽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막 100km 이상 달릴 때 어떻게 왔냐면 그냥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뒷차를 따라 쭉 따라가는 겁니다. 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을 해보죠. 그 연가들이 한 집안에 한 몇십 명씩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연가들이 쫙 그 차를 끄고 있는데 따라온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계를, 그러니까 눈만 밝으면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야 이 시계까지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광명진화라는 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도 삼국 시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가. 전쟁에 기념하였던 거야. 지금같이 뭐 총으로 뻥 쏘는 게 아니라 저기 칼 가지고 있거든요. 칼 가지고.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원효 스님이 돌을 깨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평온한 자질이 있다 보면은 공양을 할 때 잠시 이 합장을 하고 감사를 표하잖아요. 눈을 딱 감고 잠시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쌀 같은 경우는 88번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입에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쭉 소급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위에 그 전쟁으로 죽은 영혼들이 쫙 몰려든다는 겁니다. 예.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걸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괴로운 거야. 전쟁에 대해서 팔자린 목자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방법을 쓴 것이 지금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사시마지에도 변식진언이라는 게 나와요. 변식진언. 진언 자체에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비교 상담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죽을 때에 옷이 없는 상태에 죽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남루의 상태에서 옛날 분들. 그러면 집중 그 상태에서 내가 슬슬 되면은 흰 옷으로 비단을 받는 옷이 보일 겁니다. 보인다고 하거든요. 모든 건 다 뭐가 만들어? 마음을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관여의식이라는 게 하는 것이 그게 그냥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런 집중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연관을 이렇게 니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옷도 없는 사람 옷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추워하는 분들도 추움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다 마음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그 영가들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만한 모래를 깨끗한 모래를 떠다 놓고서 광명제를 이으면서 이게 음식으로 변화해요. 음식으로.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으로 변화하고 광명제를 막 이으면 영가들이 이미 원효 스님 나오면 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네. 배고픈 영혼들을 그래서 그걸 광명제를 이으면서 잘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실제로 영가들이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맺힌 부분들을 원효스님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66그 때문에 먹는 건 아니잖아. 아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 의식이 나를 아파서 죽었다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풀어주는 것들이 천도의식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아는 방법을 지금 하니까 저는 힘든 거지. 천도되고 있으니까. 무슨 집에서 제사 지낼 때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그 밥 말고 따로 밥을 넣고 순서를 많이 굽거든요. 밥 한 그릇 넣고 100명을 먹어라. 아니, 보상하고 따로 큰 그릇에 양푼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국하고 물하고 이렇게 나를 상을 하나 차려놓거든요. 이게 보살님이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변식진을 막 하고 하시요. 안하시면 꼭 한 번 읽고 변식진을 읽고. 그냥 그냥 절2번 이렇게 따로 하고. 절을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영가들 세계에서는 이 지장경 내용에서 보면은 그 영가들이 1000년까지 머문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영가 세계에서. 근데 전번에 이제 서울 김성우 씨가 전화가 와서 스님 그거 스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안 했는데 왜 10대 20대까지 나와야 나느냐 그래서 윤회를 금방 한다고 나오는데 경에는 지장을 보셨냐 지장경을 지금 지장경에 보면은 그 집착에 의해서 1000년까지도 머문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보통 다니는 5대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이제 지장경에 보면 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 그 경을 접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 부처님이 최초에 설법을 했던 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전부 다 영가들하고 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일반인한테는. 그것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전부 다 제도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 영가들에게. 별별 사람들 다 나와요. 그 경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 자체는.